조선 중부의 깊은 산자락, 늦가을과 초겨울이 맞닿은 애매한 계절이었습니다. 낙엽은 거의 다 떨어졌고 바람은 살 속으로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날 윤포는 오랜만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답답해 산의 공기를 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에는 아직도 오래된 조총이 익숙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짐승을 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몸은 여전히 지난 세월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잠잠한 산속을 깨끗하게 울렸습니다. 그 사이로 어디선가 낮고 길게 깔린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신음도 작은 짐승의 비명도 아닌 산 전체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은 묵직한 울음이었습니다. 윤포가 숨을 죽이며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발밑에서 났고 그 사이로 한 곳이 유난히 어지럽혀진 자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덫에 걸린 호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쇠갈고리가 발목을 깊게 파고들어 피가 흙과 섞여 검붉게 고여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옆구리는 힘껏 들썩였고 숨을 쉴 때마다 낮게 끊어지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포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조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위험한 짐승을 보면 먼저 거리를 재고 방향을 보고 숨을 고르고 쏠 수 있는 각도를 떠올리는 것. 윤포는 조총을 조금 들어 올리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윤포가 오랜 본능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쏘면 편해지겠지. 한 발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호랑이는 어차피 피를 다 흘리고 서서히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한 발에 마무리하는 것이 자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윤포의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호랑이의 눈이 그를 향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냥꾼이 평생 보아온 사냥감의 공포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살고 싶으나 체념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총을 겨눈 윤포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조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가 다시 힘없이 내려보냈습니다. 윤포가 자신의 심장과 싸우듯 낮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또 죽일 수는 없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스멀거렸습니다. 저렇게 큰 놈을 풀어줬다가 마을 사람을 해치면 어쩌지. 살려주면 나중에 나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끝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윤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호랑이와 거리를 유지한 채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향해 으르렁대지도 발톱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덫에 잡힌 다리를 움찔거리면서 숨만 힘겹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총을 내렸습니다. 윤포가 갈라진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피 흘리며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긴장한 듯 몸을 조금 움찔했지만 지저오르거나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에 찌든 짐승답지 않게
윤포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덫은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쇠갈고리가 발목뼈 근처까지 파고들어 살과 털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피와 진흙, 털이 엉켜 한 번에 손을 대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윤포는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포가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하나 풀어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호랑이와 서로 눈만 마주 보았습니다. 산바람이 두 존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굴러가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포는 결심했습니다. 윤포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적어도 내가 죽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호랑이는 칼을 보고 몸이 긴장했지만 차마 뒷다리를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윤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이 더는 적이 아님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걸 빼야 한다. 그는 덫의 쇠를 벌리기 위해 칼과 맨손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묻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손도 피투성이가 되었고 덫을 벌리는 동안 호랑이의 신음이 낮게 끊어지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굳게 물고 있던 쇠갈고리가 천천히 아주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철이 서로 갈리는 소리가 산속 정적을 찢었습니다. 윤포는 숨을 멈춘 채 힘을 더 주며 덫을 벌렸습니다. 쇠가 튕기듯 벌어지며 호랑이의 발목이 풀려났습니다.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통증에 온몸을 움찔거리며 땅을 긁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 흘리는 다리를 땅에 붙인 채 헐떡거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피였습니다. 피는 여전히 덫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포는 급히 허리춤을 뒤지다가 손에 익숙한 감촉을 하나 느꼈습니다. 흰색 손수건. 그것은 오래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함부로 쓰지 못한 자기 삶의 마지막 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윤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포가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여기에 써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웃으며 힘들 때 마음 닦으라고 하며 건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수건을 짐승의 피에 적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 한편에 이상한 죄책감 같은 걸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다리에서 또 한 번 피가 솟구치듯 흘러나오는 걸 본 순간 윤포는 더 망설이지 못했습니다. 윤포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손수건으로 또 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그는 흰 손수건을 펼쳐 붉은 피로 얼룩진 호랑이의 발목에 대고 꽉 단단히 감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호랑이는 낮게 신음했지만 윤포를 물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묶으며 윤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후회도 아니고 언제 느껴보았는지 모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포가 그 감정을 꾹 누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몫이다.
살든 죽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조금씩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뚝이는 발목에 감긴 흰 손수건이 가냘픈 바람에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몇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윤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려준 이에게 보내는 묵묵한 약속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피에 젖은 흙과 숨을 깊게 내쉬는 윤포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 발목에 흰 천 조각을 두른 호랑이가 멀리서 마을을 내려다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짐승에게 총을 겨누지 않겠다고 더 단단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훗날 또 다른 선택의 순간 앞에서 다시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흰 손수건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로 윤포의 삶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난 호랑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 발목에 묶어준 흰 손수건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밤마다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윤포의 침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남정네 둘이 수군댔습니다. 남정네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설의 포수라더니 이제는 닭도 못 잡는단다지? 또 다른 남정네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만 보면 떨었다던데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말들은 윤포의 귓가를 찌르듯 지나갔습니다. 윤포는 그날 밤 초가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들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새벽녘에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이른 새벽 연기처럼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스님들은 청소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윤포를 알아보니는 온화한 얼굴의 노스님 한 분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빗자루를 세우며 윤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 봐온 사람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이 윤포에게 다가와 따뜻하지만 슬픔을 담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포님, 가슴이 많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윤포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손으로 너무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노스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생의 업보는 생각보다 그 사람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윤포는 두 손을 움켜쥐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총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본 그 짐승이 제가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있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노스님은 윤포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노스님이 윤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일 수 있듯 짐승 또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깊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중생에게 칼을 들지 않는 것도 자비이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으로 칼을 드는 일 또한 업을 갚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합니다.
윤포는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총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총을 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지 해치고자 하는지가 그대의 업을 결정짓습니다. 그 말은 윤포의 마음 한구석을 깊게 울렸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 윤포는 스님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생을 끈되 생명을 지킬 마음은 끊지 말게. 그날 저녁 장작을 패고 있던 윤포에게 마을의 어린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꼬질꼬질한 천 조각들로 만든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가 수줍고도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윤포는 손에 들린 인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레 만든 작은 호랑이 인형이었습니다. 소녀는 어깨를 조심스레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왠지 호랑이를 닮았어요. 강하고 무섭게 생겼어도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윤포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그날 밤 윤포는 인형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어느새 흰 수건을 두르고 숲으로 사라지던 호랑이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포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듯 하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멀리 울리는 한 호랑이의 울음이 대답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초겨울의 산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스치며 얇은 얼음을 부딪히게 하고 산비탈 아래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윤포의 가슴 속에서는 이유 모를 먹먹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배운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살생을 끈되 생명을 지킬 마음은 끊지 말게. 그러나 윤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초가집들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개들은 자꾸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닭들은 해지기 전부터 횃대로 올라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윤포는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고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몸을 스치자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걸음소리가 조용히 다가와 윤포의 옆에 멈췄습니다. 호랑이 인형을 만들어줬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작은 손은 옷소매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려움을 간신히 눌러 담은 목소리로 윤포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에서 나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윤포는 놀라며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포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똑똑히 본 것이냐? 소녀는 금방이라도 올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은 분명했습니다. 소녀가 두려움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어제 산에 갔다가 칼을 든 사람들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윤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소녀는 윤포의 소매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윤포는 침을 삼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낮게 울리는 묵직한 진동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이 무겁게 흔들렸고 나뭇잎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윤포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이 아닌 짐승도 아닌 산 자체가 내뿜는 경고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짧지만 살아있는 산의 울음이었습니다. 윤포는 그 울음이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흰수건 호랑이였습니다. 윤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느끼고 있구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소녀는 윤포의 옷자락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윤포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속 구석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가 꿈틀거렸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그가 스님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으로 칼을 드는 일 또한 업을 갚는 길이다. 윤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 먼 숲 너머 부서지는 가지 소리와 여럿이 땅을 짓밟는 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와요. 윤포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리고 부모님께 말해라. 문단속을 단단히 하시라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습니다. 남겨진 윤포는 오래된 조총이 숨겨져 있는 자신의 초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흰 수건 호랑이의 울음은 더 깊고 더 멀리서 윤포의 마음을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곧 산 너머의 검은 그림자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먹구름처럼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마을은 고요함에 잠겨 있는 듯 했지만 윤포의 가슴만큼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경고가 계속해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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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문이 부서지는 소리, 짐승처럼 내지르는 산적들의 외침,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쏟아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윤포는 창틈으로 마을을 보았습니다. 산적들은 이미 여러 집을 부수고 있었고 불길이 초가 지붕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폐악스러운 웃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산적 두목이 탐욕과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량을 싹 쓸어라. 반항하는 놈들은 묶어서 끌고 간다. 사람들은 문 뒤에서 떨었고 아이들은 부모 품에 숨으며 울었습니다. 윤포는 탄식하듯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총을 들면 다시 그 악몽이. 그러나 그때 인형을 만들어 주었던 소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 소녀가 공포로 찢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비명은 한순간에 윤포의 결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윤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저 아이는. 그리고 그는 먼지 쌓인 조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총은 늙었지만 윤포가 잡은 순간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윤포는 문을 박차고 마을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마당, 산적들은 이미 여러 사람을 붙잡고 있었고, 도끼가 흔들리며 불빛에 반사됐습니다. 산적 하나가 윤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산적이 경멸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겁쟁이 포수가 나왔네? 윤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총을 들어 산적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탕! 첫 발이 정확히 산적의 몸을 꿰뚫었고 상대는 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윤포다. 전설의 포수라고 하던 그 늙은이 맞다. 윤포는 재장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남은 화약을 허리춤에서 꺼내며 빠르게 조총을 돌려 산적들 사이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 총이 불을 뿜으며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산적들은 수십 명이었습니다. 둘, 셋은 문제 없었지만 10명, 20명이 몰려드니 윤포는 점점 밀렸습니다. 산적들은 조총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고 윤포는 몸을 틀어 피했지만 칼끝이 옷자락을 뜯어내며 지나갔습니다. 산적 하나가 그의 어깨를 베었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직 쓰러질 순 없다. 하지만 밀려오는 산적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적 2명이 뒤에서 윤포를 붙잡았습니다. 2명은 팔을 제압하고 1명은 그의 배에 칼끝을 들이댔습니다. 칼끝이 배를 찌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산적이 잔인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끝이다. 늙은 포수. 윤포는 이를 악물었지만 팔이 뒤로 꺾여 있어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더 큰 산적 2명이 윤포의 조총을 빼앗으려 들며 말했습니다. 총 내려놓고 편하게 가라. 윤포는 밀쳐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끼가 눈앞에서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익숙한 울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들렸고 곧 매우 가까워졌으며 마지막엔 땅 자체가 흔들릴 만큼 거대했습니다. 산적들이 움찔하며 뒤돌았습니다. 숲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흙이 튀는 굉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2개의 거대한 금빛 눈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윤포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왔구나. 그림자 하나가 산적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발목에 흰 손수건을 감은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첫 달려들매 3명의 산적을 동시에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갈랐고 한 산적의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산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다. 저 손목에 뭐야? 손수건? 호랑이는 윤포가 잡혀있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산적이 윤포에게 칼을 겨누자 호랑이는 번개처럼 돌진해 그 산적을 옆으로 튕겨냈습니다. 윤포를 붙잡고 있던 산적들도 호랑이의 포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틈을 타 윤포는 몸을 틀어내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윤포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호랑이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완벽한 호흡으로 산적 무리를 향해 맞섰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마을 한가운데 윤포와 흰 손수건 호랑이는 마치 서로의 숨결까지 읽는 듯 뒤를 맡기고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추고 윤포는 피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조총을 꺼내 재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산적 하나가 윤포를 보고 고함쳤습니다.
산적이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부터 죽여라. 5명의 산적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진했습니다. 칼끝이 불빛에 번쩍이며 윤포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호랑이가 우레 같은 포효와 함께 몸을 튕기듯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며 2명의 산적이 동시에 나뒹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포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총을 겨눈 뒤 단 한 번의 숨 고르기 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타나는 산적 1명의 목덜미 뒤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의 몸은 뒤로 뒤틀리며 쓰러졌습니다. 남은 2명의 산적이 윤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윤포는 조총을 휘둘러 칼을 막았고 파지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윤포는 후퇴하며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이 마을은 너희 같은 자에게 넘길 수 없다. 산적은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늙은 포수 화약이 떨어지면 넌 그냥 늙은이일 뿐이야. 그때 호랑이가 사이를 끊어내듯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에 산적의 칼이 튕겨 올랐고 그 충격에 산적의 손목이 비틀려 꺾였습니다. 산적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윤포는 호랑이 옆에서 숨을 고르며 허리춤에 작은 화약통을 꺼냈습니다. 화약을 재빨리 넣고 탄환을 눌러 넣은 뒤 조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2명의 산적이 몰래 윤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틀어 윤포의 뒤편으로 번개처럼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꼬리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휘둘러 산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산적은 땅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총의 총구를 산적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탕! 불꽃과 연기가 어둠 속을 찢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산적 두목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다 덤벼라. 호랑이든 인간이든 전부 죽여라. 산적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칼끝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도끼가 좌우로 휘둘러졌습니다. 윤포는 호랑이 옆으로 붙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낙엽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윤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산적 하나가 도끼를 들어 호랑이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호랑이는 상체를 들어 공격을 피한 뒤 악기처럼 뛰어올라 산적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산적은 어깨에서 피를 뿜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충격에 도끼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윤포는 단호한 눈빛으로 조총을 들어 떨어진 도끼를 줍는 다른 산적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탄환은 산적의 팔뚝을 꿰뚫며 땅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여전히 산적 쪽이 우세했습니다. 윤포와 호랑이는 10명 가까운 산적들에 포위되어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윤포의 어깨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피가 조총 손잡이를 적셨습니다. 산적 하나가 뒤쪽에서 윤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2명이 더 달려들더니 윤포를 바닥으로 밀쳐 눕혀버렸습니다. 윤포의 등을 누르는 무게가 너무 강해 숨이 턱 막혀 나왔습니다. 산적 3명이 그를 짓누르고 또 다른 1명이
칼을 윤포의 목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산적이 잔혹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윤포. 칼끝이 윤포의 목덜미에 닿아 피 한 줄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윤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그때 호랑이가 절규에 가까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포효의 충격이 산적들의 귓속을 울렸고 산적들 몇 명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호랑이는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윤포를 눌러붙잡던 산적 둘을 강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한 명은 벽에, 한 명은 지붕 기둥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윤포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랑이는 그의 앞에 몸을 내밀며 보호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둘의 숨소리가 엉겨붙고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모두 다 달려들어라. 저 호랑이부터 찢어 죽여라. 그러나 그 순간 산적들 뒤쪽에서 또 다른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전장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불길이 커지며 마을 전체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연기와 먼지가 뒤엉켜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전투의 피냄새는 공기를 무겁게 눌러댔습니다. 윤포와 흰 손수건 호랑이는 산적들의 포위망 안에서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둘의 호흡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여전히 많은 수였고 산적 두목은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목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불길이 번진 골목 끝에서 겁에 질려 숨어있던 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윤포에게 호랑이 인형을 건네준 그 아이. 두목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걸어가 소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소녀는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소녀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윤포는 번개에 맞은 듯 굳어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소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윤포와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두목이 승리를 확신한 듯 광기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전설의 포수 윤포, 이번에는 내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윤포의 심장은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소녀의 가녀린 목덜미에 칼끝이 스치고 있었고 그 순간 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윤포는 절망과 분노로 눈이 뒤집히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라 못된 녀석아. 두목은 더욱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칼을 소녀의 턱 아래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두목이 윤포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쏘면이 아이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낮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호랑이는 윤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지만 칼끝이 소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자 발톱을 흙에 깊게 파묻은 채 멈춰 섰습니다. 두목은 호랑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두목이 잔혹한 즐거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편인가? 그렇다면 지켜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꼴을. 호랑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분노로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위험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윤포는 조총을 들어보려다가 다시 내리며 절규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어찌해야. 절에서 들었던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으로 칼을 드는 것도 업을 갚는 길이다. 그 말이 윤포의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면 아이는 죽습니다. 총을 쏘지 않으면 호랑이는 죽고 마을은 붕괴됩니다. 윤포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소녀가 울음을 떨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그 말은 윤포의 가슴을 무참히 찢었습니다. 호랑이는 울음인지 포효인지 모를 소리를 울리며 땅을 발톱으로 긁었습니다. 바위가 긁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때 산적 두목이 조롱하듯 소녀의 머리칼을 잡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포, 마지막 경고다. 내가 한 발이라도 쏘면 이 아이는 죽는다. 윤포는 떨리는 손으로 한 번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본 적 없는 조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구를 두목에게 완전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윤포의 눈빛이 흔들리자 두목은 더 큰 비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떨려야지. 전설의 포수라더니 결국 어린애 하나도 못 구하는구나. 윤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만 두 눈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그 눈은 결정을 내린 눈이었습니다. 윤포가 죽음을 각오한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소녀야 꼭 눈을 감아라. 소녀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 순간 윤포는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조총을 들고 두목의 이마와 소녀의 머리 사이 단 하나의 틈을 겨냥했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을의 불길도 산적의 비명도 호랑이의 울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숨만이 들렸습니다. 윤포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탄화는 어둠을 가르고 두목의 이마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바닥에 풀려났습니다. 호랑이는 즉시 달려가 소녀 앞을 지켜섰습니다. 두목이 쓰러져 피를 쏟아내자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장을 덮는 것은 불길이 아닌 단 한 발의 울림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쓰러지고 그가 마지막으로 흘린 피가 흙바닥에 스며드는 동안 마을은 잠시 고요해진 듯 했습니다. 불길은 조금 잦아들고 울부짖던 사람들도 하나둘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포는 무너져가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허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와 팔 옆구리는 깊은 상처로 피가 뚝뚝 떨어졌고 조총은 이미 피와 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흰 손수건을 감은 호랑이가 소녀를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몸 곳곳도 산적들의 칼에 긁혀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소녀는 호랑이의 옆에서 작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두려움과 안도감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포는 피투성이의 손을 들어 떨리는 소녀의 머리를 조심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무서웠겠구나.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한 남정네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남정네가 두려움과 분노를 뒤섞어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 저거 산적들이랑 한패 아니었나?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호랑이에게 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처럼 느껴졌던 호랑이는 이제 그들의 눈에 다시 위험한 짐승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남정네가 불안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산적들을 불러들인 거 아니냐? 산도 흔들릴 만큼 소리를 내며 왔지 않느냐? 여인 하나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보통 호랑이라면 그런 울음을 낼 리 없어요. 저 호랑이는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순식간에 불안은 공포로, 공포는 혐오로 변했습니다. 윤포는 크게 상처 입은 호랑이의 옆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호랑이는 나와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거짓말이다. 윤포가 호랑이를 길들여 산적들을 끌어들인 거다. 분명 산속에서 몰래 내통했을 것이다. 그래서 산적 두목이 호랑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은 거 아니냐? 그 말들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두려움과 무지가 뒤섞인 비난은 산보다도 무겁게 윤포를 짓눌렀습니다. 윤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람들을 향해 외치듯 말했습니다. 윤포가 절박함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나를 동생처럼 여기던 그 아이를.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찾는 사람들처럼 윤포와 호랑이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웠고, 둘째는 비난할 대상을 필요로 했으며, 셋째는 자신들의 무능과 죄책감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중 나이 많은 사내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살아있는 한우리 마을은 다시는 평온하지 못할 거다.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직접 호랑이 앞에 나서진 못했지만 얼굴에는 죽여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윤포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그들 앞에 나서며 마지막으로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윤포가 절박함과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부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호랑이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찬 한마을 여인이 두려움을 분노로 바꾼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산적들이랑 같이 나타난 건데요? 우린 믿을 수 없어요. 비난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마을 이방이 군졸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전장처럼 어지러운 마을을 둘러본 이방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만을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이 윤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 너는 호랑이를 길들이고 마을로 데리고 온 혐의로 관아에 연행하겠다. 윤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군졸 2명이 윤포의 팔을 거칠게 잡아 힘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외쳤습니다. 소녀가 절규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호랑이도 나를 살려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포는 눈이 젖은 소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가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윤포의 마음은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군졸들이 윤포의 팔을 비틀어 끌고 가고 이방은 산을 가리키며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이 냉혹하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즉시 토벌한다. 저 짐승을 죽여야 마을이 다시 숨을 쉴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손수건을 두른 호랑이는 멀어지는 윤포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울음에는 짐승의 분노보다 빼앗기는 동료를 보는 슬픔이 더 짙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산적보다 더 잔혹한 배신의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불길과 연기와 갈라진 목소리들의 잔향으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사라지고 난 뒤 남은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공포와 불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제 호랑이에게 그리고 윤포에게 화살처럼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은 윤포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비틀어 산적에게 잡힌 포로처럼 끌고 갔습니다. 윤포는 피투성이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눈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윤포를 끌며 적개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길들이고 마을로 데려왔다는 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 고통은 덜할 것이다. 윤포는 비틀거리며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허망한 말이다. 나는 그 호랑이를 구했을 뿐이다. 군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졸이 믿지 않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짐승과 서쪽 숲에서 몰래 어울렸다는 증언도 있다. 윤포는 더 말하려 했지만 군졸의 손에 입이 틀어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 없는 사람을 제 손으로 어둠 속에 가두는 것처럼 잔혹했습니다. 이방은 난장판이 된 마을 중심에서 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두려움과 분노를 섞어 외쳤습니다. 호랑이를 당장 잡아주세요. 그 짐승이 또 내려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사내가 피 흘리는 팔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공포와 분노가 섞여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보다 무섭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도왔다 한들 내일은 우리를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은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가 무지와 오해로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을 보며 결국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방이 광군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체 말고 토벌대를 꾸려라. 그 호랑이를 잡아 없애야 한다. 광군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군기 깃발이 세워지고 활과 장창, 칼로 무장한 군졸들이 산의 입구로 줄지어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산 아래 절에서 황급히 뛰어나온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군졸들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스님의 눈은 불안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광군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멈추십시오. 그 호랑이는 악귀가 아닙니다. 이방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 짐승을 왜 두둔하시오? 스님은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켰고 한 아이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리와 체면에 익숙한 이방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스님을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짐승을 감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세. 호랑이가 사람을 지킨다고? 그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스님은 절망의 기운에 휩싸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울분이 섞인 간절함으로 외쳤습니다. 그 호랑이는 윤포님 이 흰 손수건으로 구해준 생명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와 마을을 지켰습니다. 부디 짐승의 마음을 사람의 편견으로 짓밟지 마십시오. 군졸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진짜처럼 느껴질 만큼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스님을 무시하듯 손을 내리며 명령했습니다. 이방이 군졸에게 단호하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을 끌어내라. 토벌에 방해되면 안 된다. 2명의 군졸이 스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거칠게 끌려가면서도 이 마지막 한마디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울먹이는 절규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멈추시오. 그러나 스님의 목소리는 군졸들의 발자국 소리와 산을 뒤덮는 함성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토벌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깃발이 흔들리고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지고 칼날이 달빛에 차갑게 번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오직 하나 흰 손수건 호랑이가 있는 산속이었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살갗을 베는 듯했고 윤포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이미 옷을 굳게 적셔 굳어버렸습니다. 철창 너머로는 군졸들의 거친 웃음과 술 냄새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포의 귀에는 오직 산을 뒤흔들던 흰 손수건 호랑이의 울음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포는 차가운 벽에 기대피로 범벅이 된 손을 내려다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가 절망과 무력함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시선은 이미 무너져 내린 마음속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 문 가까이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군졸들의 목소리도 정찰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지푸라기 문 너머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간 울었는지 눈가가 퀭하고 어깨에는 산적들과의 몸싸움에서 생긴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철창 앞에 다다르자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윤포에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두려움과 죄책감에 떨리며 말했습니다. 윤포님, 제가 왔습니다. 윤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포가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왜 이곳에? 소녀의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두 손으로 철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죄스러움과 절박함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짐승의 포효보다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품속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에 감싸진 길고 낡은 물건 바로 윤포의 조총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조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군졸들이 술에 취했을 때 관아 뒤편 창고에서 훔쳐왔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윤포는 조총을 보자 숨을 들이쉬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윤포가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목숨을 걸고.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죽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치밀어 오른 죄책감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포님이 누명을 쓸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호랑이도 당신도 모두 억울한데.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철창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광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윤포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감옥 안을 가득 채운 듯 했습니다. 그는 철창을 꽉 움켜쥐고 차가운 쇠살 사이로 몸을 가까이 붙이며 말했습니다. 윤포가 공포와 다급함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호랑이가 어디에서? 소녀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의 북쪽 능선입니다. 광군이 활과 총을 들고 호랑이를 몰아 동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포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도 단단한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포님 늦기 전에 가십시오. 10만이 그 호랑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쇠고리를 꺼내 감옥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철창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포는 한 걸음 내딛다가 소녀의 아버지를 향해 낮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윤포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대의 은혜 잊지 않겠소. 소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제가 받았습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십시오. 윤포는 비틀대는 몸으로 조총을 움켜잡고 감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르는 바람소리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호랑이의 울음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윤포는 달렸습니다. 상처 난 몸으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단 하나 흰 손수건 호랑이가 위기에 처한 산속이었습니다. 산등성이 위에는 이미 광군의 횃불이 무수하게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붉은 화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광군들이 내뿜는 살기와 긴장감은 온 산을 짓누를 만큼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윤포는 피투성이 몸으로 산길을 거의 기어오르듯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총은 그의 어깨에 걸려 무겁게 흔들렸고 숨은 목구멍이 찢어질 듯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약해진 울음이 그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광군들은 호랑이를 동굴로 몰아넣기 위해 원형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활시위는 팽팽히 당겨져 있었고 장창은 앞으로 고정돼 있었으며 군졸들의 얼굴은 공포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그 호랑이의 낮고 힘겨운 숨소리가 갈대처럼 흔들리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창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짐승이 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장군은 냉정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이 단호한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신호하면 일제 사격이다. 이 짐승을 두고 산적이 또 들이닥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군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에서는 칼 상처와 화살 자국에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흰 손수건은 붉은 피로 얼룩져 더 이상 흰색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호랑이는 죽음의 숨결에 맞서 조용히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은 누군가를 부르는 듯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관군 중 한 명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울음 짐승의 울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군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무슨 감정을 가진단 말인가. 명심해라. 저건 결국 사람을 해칠 맹수다. 그러나 군졸들은 호랑이가 어째선지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낙엽을 밟는 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윤포였습니다. 그는 이미 기운이 반이나 빠져 있었지만 두 손에 조총을 쥔 채 산을 뛰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칼날에 긁힌 듯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윤포가 온몸이 고통으로 떨린 채 말했습니다. 견뎌라. 조금만.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관군이 형성한 포위망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절벽 옆 바위로 몸을 숨기며 동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손수건이 붉게 젖어 있는 호랑이. 윤포의 눈이 순간 젖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피 묻은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목숨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한편 스님은 관군들에게 끌려 나온 뒤 멀찍이 떨어진 언덕에서 포위된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굽이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두 손을 떨며 합장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디 업을 거두지 마십시오. 저 생명은 부처님도 아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포위망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장군이 손을 높이 들어 일제 사격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활이 당겨졌고 총구가 호랑이를 향해 일제히 맞춰졌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 어디론가 지긋하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 같았습니다. 장군이 명령하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울렸습니다. 윤포였습니다. 윤포가 모든 기운을 짜내어 절벽 위에서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멈춰라. 관군들이 일제히 놀라 돌아보자 윤포는 피투성이 몸으로 절벽 가장자리에서 조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윤포가 피눈물처럼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다. 그는 나의 은인이자 동료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관군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군은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저자를 붙잡아라. 이제 짐승뿐 아니라 사람까지 호랑이 편을 들겠다? 아무도 아직 누가 옳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곧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숨을 죽이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의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가 곧 부서져 버릴 듯한 폭발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리고 군졸들의 활과 총은 호랑이를 향해 팽팽히 겨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 윤포는 피투성이 몸으로 조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안에서 서서히 몸을 끌고 나왔습니다. 흰 손수건은 피로 물들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윤포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언덕 아래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졸들 사이를 뚫고 호랑이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윤포가 절규처럼 목소리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만둬라. 이 호랑이는 악기가 아니다. 그대들을 해칠 마음이 없다. 군졸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호랑이가 공격할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냉혹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포는 이미 짐승을 길들이고 내통했다. 지금 저 짐승이 윤포를 향해 다가가지 않느냐. 명심해라. 짐승은 본능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는 법이다. 군졸 몇 명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윤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포는 호랑이 앞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한 게 결국 나였구나.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피 묻은 얼굴을 만지며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힘겨운 몸을 끌고 천천히 윤포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자국마다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찾았다. 라는 안도의 기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군졸이 외쳤습니다. 군졸이 공포와 오해가 섞인 비명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호랑이가 윤포를 덮치려 합니다. 그 말 하나가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장군이 전장을 가르는 고함으로 말했습니다. 쏘아라. 여러 발의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이어 총소리가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님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스님이 오열로 목소리를 찢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자비를.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화살 여러 개가 호랑이의 몸에 박혔습니다. 총탄 두어 발도 호랑이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호랑이는 격한 충격에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윤포를 보호하기 위해 남은 마지막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이어 날아온 화살과 총탄이 윤포의 등과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윤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자신도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 윤포에게 몸을 기울이며 쓰러져가는 그를 전장 바닥으로 감싸듯 눕혔습니다. 윤포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포가 죽음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너는 나 같은 늙은이에게 목숨을.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윤포의 가슴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이 아닌 한 생명이 마지막으로 찾은 안식처럼 보였습니다.
윤포는 눈을 감아가는 시력 속에서 흰 손수건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포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두 생명은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포효와 총성, 비명은 어느 순간 모두 멈추고 산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잠시 뒷포위를 이끌던 장군이 서늘해진 표정으로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윤포를 죽였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장군이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결국 짐승에게 당했구나. 이건 내가 보고할 내용이다. 군졸들 중 몇 명은 윤포의 등에서 자신들이 쏜 화살과 탄환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산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들었습니다.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회색빛의 새벽이 마치 산과 하늘 모두가 한 생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했습니다. 포위망은 이미 풀려 있었고 광군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극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군졸들에게 붙잡혔던 팔을 뿌리치고 삐걱대는 숨을 내쉬며 피냄새가 가득한 전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님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윤포와 호랑이가 서로를 끌어안듯 포개어진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 이 어찌된 인연이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포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그 곁에 누워있는 호랑이 목덜미에 윤포의 피가 묻은 채 눈을 감은 모습에도 고요한 충성심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스님이 오열에 목이 막혀 말했습니다. 이 생명들, 이 마음들이었지 이리도 버림받아야 했단 말입니까? 바람이 불고 동굴과 언덕 사이를 지나며 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며칠 전 윤포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살생을 끈되 생명을 지키는 뜻은 끊지 말게. 그 말은 윤포의 삶을 짓누르기도 했고 그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윤포 당신은 단 한 번도 살생의 업을 멀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허나 당신은 그 누구보다 생명을 지키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등성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피와 재가 엉켜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마지막 순간 가장 신뢰하던 이를 향한 고요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스님이 눈물로 흐릿해진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도 그 누가 뭐라 하든 악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상처난 발에 윤포가 묶어주었던 흰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수건은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 호랑이 스스로 두르고 다녔던 증표였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 손수건 위에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윤포와 호랑이를 나란히 눕히고 두 생명의 머리맡에 엎드렸습니다.
스님이 부처님을 향해 떨리는 기도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두 생명은 서로에게 은혜였고 서로에게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업을 걷어주시고 다음 생에서는 서로 해치지 않는 길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산은 고요했고 새벽의 바람이 스님의 기도를 품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울음을 닦아주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스님은 윤포의 눈을 조심스레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눈도 천천히 닫아주었습니다. 그 두 생명은 마치 한나란 씨에 태어난 형제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이 기력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켰던 이 마을이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스님은 손가락을 떨며 두 생명의 손과 발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눈 마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스님의 어깨는 오랫동안 떨렸습니다. 새벽빛은 점점 밝아졌고 어둠은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는 오직 두 생명의 따뜻한 흔적과 스님의 기도만이 고요히 남았습니다.